마가복음 11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따르는 자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다 따랐나요? 아니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따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왕의 귀환처럼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깐 그런 길을 왕의 귀환, 왕이 오셨으므로 환영하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초라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건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누가 대답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들은 살았고, 네. 그냥 사람으로 봤었을 때는.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표적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표적과 지혜는 어떤 거냐면, 자, 요것도 이해가 해봅시다. 표적은 의지를 버리고 바꾸게 해주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영어로 아주 쉽습니다. 사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호나 사인을 받아야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의지를 바꿀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뭐예요? 큐! 이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큐라는 사인이 나기 전에는 배우들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나를 잘 따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못 따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막 진취적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더딘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떠한 의지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관찰하고 파악해보면 그 사람의 하는 말이 공통적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됐어요. 해야 돼요. 이건 그 사람이 본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표적은 우리의 의지를 바꿔놔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지혜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구나.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표적은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나 알미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그거 할 줄 알아. 나 불 끌 줄 알아. 나 고기 굴 줄 알아. 나 뭐 할 줄 알아. 산에 오를 줄 알아. 아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안 해요? 그러면 몰라요. 그러잖아요. 난 등반할지 몰라. 자전거 탈지 몰라. 운전할지 몰라. 뭐를 못해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게 지혜다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표적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표적과 지혜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떠났을까요? 떠났죠. 분명히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 거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바나나를 놓아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냥 풀어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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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여기서 조금 우리가 쾌천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분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 구원하소서, 나 지금 즉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의지가 바뀌고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못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들은 못 따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가 없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가졌다면, 그리고 지혜를 가졌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중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진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표적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가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혜는 다윗의 나라에 대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는 그들에게 없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보는 행운하는 교회의 표적과 지혜가 있어서 이곳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행운하는 교회에 오는 표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표적과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게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표적과 지혜와 우리 편명옥 전도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 표적과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있어서의 영역을 실천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으면 같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과 지혜는 제가 보는 거나 여기에 계신 모든 전도사님이 보는 거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들은 왜 바뀌었을까요?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뭘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우리 유전사님 좋으실 거예요. 레포트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왜 성령 세례냐면 성령 세례가 작은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아무리 물로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대접해줘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더러는 못 받은 분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만 한다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 세례에는 뭐가 작용하냐? 자기 부인이 작용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 뭐라고 부인합니까?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나를 계속 전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 뭐 한다면 자기 부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뭘까요? 지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지혜와 능력이 아주 풍부해졌어요. 그들이 뭐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는 아까 표적이었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조금이라도 지혜가 풍성하다면 그것은 제가 뭐에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저한테는 지혜가 넘쳐나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오늘은 충만했다가 내일은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지혜가 떨어져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옛날처럼 주식 투자에다 다 망해버려요. 성령 충만을 계속 컨티뉴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성령 충만함이 지혜냐라고 보니까 성령 충만함은 따라해보세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병행적으로 뭐가 작용하냐 봤더니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셨던 거고 우리는 우리들의 잔을 마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 부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자기 십자가의 고백은 뭘까요? 어렵지만 쉽게 따라해보세요. 내 형제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멘. 내 십자가를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형제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 형제의 죄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건 전 잘못된 카타고리라고 봐요.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눈앞에 똥이 있는데 그 똥을 똥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똥이 아니면 똥이 똥으로 안 보이면 그 똥을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죄가 없어. 내 형제에겐 죄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자기 십자가의 고백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걸 세분화 들어가면 그럼 성령 세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첫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게 회개 아니면 뭐가 회개겠어요? 나는 죄인
반성할게요.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할게요. 맨날 해보세요. 맨날 똑같이 합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반성해봤자 똑같은 일 계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가운데 죄 고백을 하면 나타나는 게 회개고요. 그 회개가 죄를 제거해주고 죄가 제거돼야지 순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환? 내 안에 하나님의 칭의가 들려요. 내가 죄인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유리야, 아무리 경자야, 아무리 수가 이렇게 불러도 내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 세례로 내가 회개를 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비로소 누구의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장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는 음성을 기도 중에 들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를 기억해보면 거기엔 뭐가 있었냐? 나의 회개가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칭의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못 들었을까요? 회개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고 돈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뭐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핑계를 다 댔지만 그런 것들이 완벽하고 좋고 잘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몰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죄의 고백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내 기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생명의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두 번째 특징은 뭐가 되냐? 상태 변화.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저는 참 진짜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제 방에 올라가면 어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어항이 지금 3년째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물을 이렇게 가다 둔 다음부터 그 물을 증발하는 양만 제가 부어줬어요. 한 번도 다 꺼내서 씻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물에서 고기가 너무 잘 살아. 순환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순환만 된다면 밖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또 생명은 늘 유지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고요,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성령이 예수를 모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죄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건 의야 라고 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하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의지에 작용됩니다. 원래 우리의 의지, 이기적인 의지에는 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내 법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 되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의지
의지에 작용하는 거예요. 몸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작용해서 이기적인 의지를 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그리고 뭔가 영광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좌 위에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좌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빠져들려고 한다면 심판받는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무다 세례의 특징이다.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표적 사인 없습니다. 이 사인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해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지혜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책을 100권을 읽었어. 그 사람 안에 뭐가 충만해요? 책이 충만하지. 술술술술술 다 말하겠죠.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뭐가 말씀하시겠어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술술술술술 나오겠죠. 입에서만 나옵니까? 눈으로는 보지요, 귀로는 듣지요, 발걸음을 행했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for me, for myself, 나를 위한 것, 내 이기적인 의지를 위하는 내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것?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 For God, for brother, for sister. 이렇게 하는 지혜가 풍성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사업 잘 됐어. 삑! 삑삑삑! 이런 삑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나로 인해서 형제와 하나님이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이루고 잘 되는 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형제와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영화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이 개인의 은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아까 성령 세례가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화를 통한 순환을 통한 생명이라면 성령 충만은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영광. 성령이 충만하면 영광을 해요. 여러분, 상 받는 사람들이 영광 돌릴 때 이 상을 받아서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근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된 것은, 이렇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스케이트 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아니, 스케이트가 아니지, 지금 하기니까 어쨌든 마라톤을 했어.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내가 금메달을 땄어. 그럼 내가 열심히 금메달을 따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영광하지 않잖아요. 금메달 딱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열심히 달렸는데 그 몸이 누구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애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을, 영광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 사용해서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조국과 하나님과 친지들과 형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영광을 갖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귀국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맞이하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다니까. 자기 얘기 안 하기 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TV에서 엄마 자랑하고 뭐 다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맞이한단 말이에요. 영광은 일체성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몸과 행동은 여기서 했는데 그 영광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일체성.
성령의 충만함은 영광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일체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체됨이 실제적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깨닫는 귀한 것을,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은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그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따라해보세요. 꽃이 핀다. 꽃이 핀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꽃이 우리들 안에 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신령한 성품, 신령한 성품, 신령한 은사,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꽃이 피는 거고, 신령한 성품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꽃은 어느 나라 거예요? 하나님 나라께 되는,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꽃이 펴야지만 그 향기가 전달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인품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들이 그것을 먹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졸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세 번째 특징은, 따라해보세요. 은사, 직분, 사역. 이것들이 꽃과 열매를 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꽃을 못 폈어.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한 거다, 못한 거다? 내가 전도사인데 나를 따르는 건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꽃이 안 피고 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면 돼요. 누굴 위해? For God을 위해, for sister brother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지면 성령 충만함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사, 직분, 사역은 몸에, 따라해보세요. 몸에 예정적 사용.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냐?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을 우리가 참여하는 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구? 나귀를 가져온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귀를 자기가 알아서 했겠어요? 근데 그 몸의 사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뭐한 거예요? 자기 몸을 사용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적 사용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참된 표적과 우리는 참된 지혜의 특징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참된 표적은 뭐밖에 없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참된 표적인 나를 부인하는 이것, 나는 죄인입니다는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 때만 하는데, 그 성령의 세례한 것들을 살면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례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저한테 칭의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맨날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요.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어.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는 그 음성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잃으면 회개 안 돼요. 그 기억을 계속 나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해서 정화돼서 순화되는 귀한 능력이 일어나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단을 통해서. 그러면 그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면 그 누구도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역경을, 고난을, 실패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뭐다? 은혜다. 우리 조정윤 전사님이 제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은사 받아서 온 건 아니에요. 갑자기 차가 날라서 온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도로가 뻥 뚫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보호해 주심으로 그게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참된 지혜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있죠. 그죠?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꽃과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위치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 거처에 거한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거처로 우리가 그의 꽃과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동은 뿅뿅뿅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제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성품을 여기서 펼친다면 그건 여기서 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제가 임한 거예요. 뭐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우리 전도사님들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위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